요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소통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설득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인데요. 이와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출판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The Persuasive Leader, 설득하는 리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다. 여러 설득의 기술들을 제시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으니까 대단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득의 기술로 제시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뭔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갚아주고 싶은,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작은 호의나 작은 선물을 자주 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인이 설득하고 싶은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를 꺼내기에 앞서서 상대방을 칭찬함으로써 호감을 형성하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벌써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상대방의 호감을 줄 수 있도록 칭찬하라.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르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주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제시하라. 또 우리가 남이가, 우리라는 소속감,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연대감을 만들면, 그리고 나서 주장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당신의 주장에 잘 설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로마이죠. 1세기 로마에서 최고의 연설가로 꼽히는 사람이 퀸틸리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너다. 매너. 가장 중요한 것은 매너다. 어떤 주제를 말하건 상대방에게 거슬리는 방식으로 시작하지 말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방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러한 방식, 주장을 펼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설득의 기술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편지와 달리 따뜻한 인사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아주 따뜻한 격려의 말이 없고, 오히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까지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서론인데요.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고 다른 복음을 뒤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다그치는 내용이죠. 여러분, 8절과 9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하는데요. 8절과 9절을 한 번 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느끼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바울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른 편지들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시작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저주를 선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본론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인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혹시 여기에 자극을 받으셔서 나도 믿음으로 저주를 선포해야겠다,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 반대되는 어떤 모습들 나도 담대하게 저주를 선포해야겠다 이렇게 흥분하시면 무척 곤란합니다. 저희가 월요일 아침에 이제 교역자 회의 하는데요, 교역자 회의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설교할 본문을 같이 좀 묵상하고 나눕니다.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번 정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워 목사님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좀 많이 진정시켰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아니요 였는데 이번 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나오면 이거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저마다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거나 계시의 말씀을 받거나 이렇게 권위 있게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한 방 질러야지 이런 마음은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좋다. 높아심에서 미리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엽적인 일들에 대해서 흥분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교양 있는 분들이라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흥분하는 일, 우리가 비난하는 일들은 주로 복음이 훼손되는 것, 복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한다라는 말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것. 예를 들면 나에게 익숙한 예배 스타일이 아닐 때, 어떤 리더가 있는데 나하고 맞는 리더십 스타일이 아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나하고 교단적인 백그라운드, 신앙의 색깔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을 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거나 나하고 어떤 문화적인 취향이 다를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흥분하면서 심지어는 저주를 선포하기까지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에 더 흥분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나하고 취향이 다른 것, preference, 테이스트가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흥분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열을 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의외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고 관대했습니다. 취향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무척이나 플렉서블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취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냐, 어떤 날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뭐 이런 주제들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침을 튀기면서 흥분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아주 관대했고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이거 먹지 않아도 되고, 무슨 날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날을 지켜도 되고 아니면 다른 날을 지켜도 되고, 그런 일에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죠.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했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했다. 복음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상대방을 맞춰주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설교 서두에 나왔던 그 설득의 기술처럼 나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유연하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문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관용을 베풀었던 사도 바울이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단호하게 맞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외치면서, 이것은 바울이 상대방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 너희들이 아니라 설령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에게까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본인까지 포함해서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바울이 다룹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 이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생각에 만족하지 않고 복음 외에 복음에 더해서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것, 복음 말고 거기에 플러스 이것도 추가하고 저것도 추가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복음에 더해서 복음 플러스 알파를 많이 주장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신전에 가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아주 단호한 그러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셨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밖에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이 교회의 복음의 반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켰는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에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오늘날 터키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른 조건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게 바울이 정말 목 놓아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좋은 것이죠. 복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살짝 거기에 뭔가를 추가합니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고, 이게 더 있어야 되고, 이게 더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거기에 뭔가를 추가하는 겁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당시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지켰던 프랙티스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먹는 그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든지,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자기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율법적인 규칙들을 이 사람들에게 더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양쪽 사이의 그 논점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복음은 좋지만, 예수님 좋은 분이지만, 믿음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무언가 플러스 알파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종교 예식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논쟁을, 이 이슈를 우리의 삶에 좀 연결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치열한 논쟁거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씨름했던 1세기 그 당시에 씨름했던, 어떻게든 추가하지 않으려고 막았던 그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씨름했던 문제는 여러 유대인들이 와서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그 유대인의 관습과 종교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여러분도 금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처럼 여러분들도 코셜 푸드라고 하죠. 유대인들만 먹는 그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아마 그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냥 거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기에 더 추가하는 add-on, 추가하는 알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와 관습이 가장 중요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성공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는 성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당신네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삶이 됩니다. 라고 요구했던 이러한 그 율법적인 조건들이 오늘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우리를 더 유혹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당신의 삶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 부추기는 것들이죠. 믿음, 복음 다 좋지만 믿는 거 좋지만 복음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것들은 갖춰야지.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 놔야지.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추가되죠. 그래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 재산은 있어야지 하는 생각.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는 다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의 집은 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잡, 일자리, 직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의 믿음, 복음에 추가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들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등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등이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상한 가치,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이퀄리티가 아니고요. 평수와 등수의 줄임말이 평등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평등인데 평수가 어느 정도냐?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스퀘어 피트, 어느 정도 평수가 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등수, 랭킹이 어느 정도냐? 나의 소셜 포지션의 등수이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등수이건 성적이 어느 정도냐? 결국은 모든 관심사는 다 그쪽으로 귀결된다. 평등으로 귀결된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없애보려고 오래전에 이런 제목의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죠. 1989년인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자녀를 키울 때에는 행복은 성적순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당연히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연히 성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복이 결국 그 순서대로 좌우된다 라는 생각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결국 행복은 성적순인 것 같고, 결국 행복은 재산순인 것 같고, 실적순인 것 같고, 외모순인 것 같고, 인맥순인 것 같고, 결국 행복은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순인 것 같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외쳤던 그 영화도 사실은 관객 숫자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관객이 얼마나 찾느냐, 흥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정말 외치면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오직 복음 이것만을 외치며 지키려고 했던 것은 저는 결국 이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했던 유대인과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어떠한 규정을 지키고 이러한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바울이 외쳤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밀려드는 유혹은 유대인들 그들이 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의미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내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싸우려고 했던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외쳤던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다른 복음은요, 다른 종교가 아니고 어떠한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어느 정도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본인의 자격과 본인의 성취를 어떻게든 그 안에 끼워 넣으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줄기차게 외치는 오직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데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도 손톱만큼도 이만큼도 끼어들 수가 없느니라. No, not at all.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처럼 No,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데에는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중요했습니다. 헬라인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고상하게 사는 것, 고상한 철학을 논하고 민주주의를 논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 개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각 개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으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밑바닥 인생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모두가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그것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은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요즘 우리가 하는 말처럼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의 인생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잘난 사람이고 정말 존경받을 그런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면 정말 니고데모처럼 키우고 싶다. 그렇게 워너비 그러한 인생이지만, 니고데모, 당신의 인생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정말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왜 뭐 이렇게까지 흥분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뭐 율법 지키고 뭐 열심히 살고 좀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 뭐 생각하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극성스럽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하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극성스럽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이 사람이 이만큼 잘했으면 그만큼 더 사랑하고, 이만큼 못하면 그만큼 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건 때문에, 업적 때문에, 성취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계산적인 하나님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을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을 세상적인 하나님으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식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바울의 마음을 분노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당신들이 복음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분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분을 너희가 떠났다. 복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지적인 내용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떠났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 다른 것, 어떤 것이든지 다른 것을 추가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결국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이 모든 논쟁과 이 주장의 핵심은 결국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내가 나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 때문이냐,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을 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똑같은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삶이 괜찮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행복은 성적 순이고, 행복은 재산 순이고, 행복은 외모 순이고,
행복은 세상적인 지위 순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은 믿음 순이고 그리고 행복은 복음 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me 라고 하는 이 문장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단어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God loves me because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추가하지 마십시오. God loves me if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if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God loves me, therefor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끝.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케이, that's it.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고 갖춰져서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그리고 믿음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